자, 오늘 설교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견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월간 마사 우리 로마서 8장 여기 저희 교회는 이 월간 마사의 진도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원문으로 우리가 다 읽었고 또한 로마서 8장은 특별히 나흘 동안 거의 40절에 육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흘 동안 묵상하고 또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본문을 다시 읽는 중에 또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게 하는 우리의 실패는 로마서 7장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7장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7장 23절 24절 이런 답 없는 인생에게 답을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면요. 제가 이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10개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이것이 살린 데도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차례대로 제가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개정력입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언한다는 말이 이게 함께 정언한다. 이 수거, 순 뭐 이런 것들로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이게 뭐 마르투레이, 함께라는 단어를 넣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원문을 읽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읽고 누가 이렇게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설교자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번역된 성경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빠진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지금 10번을 제가 지적할 거니까 몇 번 빠졌는가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함께 정언하라 이 마르투레오 이게 강조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정언한다 이런 뜻이죠. 또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요거는 좀 낫습니다.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가 뭐 함께라는 말보다는 약하죠. 그래서 이것도 한 50%는 맞지만 친히보다는 함께 정언하신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휘페르, 엔튜그, 카네오라는 단어예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래서 앞에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한마디로 우리가 자녀인 것을 함께 정언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함께, 내가 못하면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두 번 나왔죠. 16절, 26절.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둘 다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는 번역이 잘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세 번 다 살렸어요. 이거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17절을 보면 실제로 이게 전부 함께라고 강조가 돼요. 수그, 클레로, 노모이, 수그, 숨, 파스, 코멘, 함께 고난받고, 그 다음에 순, 독사, 독사스테, 또멘,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 17절은 살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함께 여기 그래서 함께 형상을 본받게 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것도 29절도 함께라는 단어를 뺐죠. 그러니까 반 이상이 다 이렇게 빠집니다. 번역을 정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여기 보면 아신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한다. 이렇게 여기 한 번 또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함께는 이제 사실 전치사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걸 좀 늦게 보여드렸는데요. 마르투레이, 안티 람바네타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수거 클레로 노모이, 그리고 파스 코멘, 그리고 독사 스토멘, 그리고 모르포스, 그러니까 함께 형상을 이루다. 그리고 32절에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우토. 요거는 이제 접두어로가 아니고 그냥 전치사로 여기까지 치면 10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2번, 예수님께 대해서 3번 플러스 2번, 5번, 8번이죠. 2번에는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쓰였어요.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 겪는다. 그래서 그 2번 빼면 8번은 예수님과 또 성령님. 그래서 32절은 특별히 32절은 하나님으로 연결되기도 해요. 예수님 직접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함께 내주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28절에 보면 이게 지금 본문이 굉장히 이게 8장이 중요하고 전부 다 봐야 돼요. 또 사본 문제도 있고요. 복잡합니다. 논문까지 글을 써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28절에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가 모든 것이 되어 있지만, 여기 뭐 어떤 사본에, 우리 개정에서도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주어가 떼어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령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도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논쟁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것이 저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후대 사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거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밸런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과 연결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거는 제 혼자 견해가 아니고요. 신학적으로 이미 다 논문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에르게이, 함께 일하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함께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28절까지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부는 28절 또는 32절, 그리스도는 17절에 3번, 29절, 또 성령은 16절, 26절 이렇게 10번 성부, 성자, 성령이 그리고 피조물과 함께는 22절에 2번 함께 수스 텐나제이 또 오디네이 함께 그래서 이래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 이거 발견한다고 제가 2, 3일 걸렸어요. 본문을 다시 읽고 하다가 찾고 하니까 10개가 결론이 나왔고 그 10개 중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도와주신다. 결국은 이것은 7장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죄 짓는 것에 자유하는 사람이 많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성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합력하다 이 말이 아까 금방 나왔던 단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순 에르게이 함께 일하여 합력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좋은 결과로 영광으로 이루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가지 분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8장을 이해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본문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아쉽게도 한글 본문에서는 몇 번, 지금 10번 중에 1번, 2번, 3번, 4번, 한 4번, 한 3, 40%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원문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는 원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텍스트를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자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그때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한글 성경도 잘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문까지 텍스트, 원래 텍스트까지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오늘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아들과 함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걸 선하게 만드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고 상속자가 되도록 영광받고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또 강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도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29절과 30절을 보게 됩니다. 자, 29절과 30절은 엄청나게 중요한 본문인데 이것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라 그러죠. 예지. 그리고 예정, 예지, 예정. 그래서 이거는 조직신학에서 다 배우는 내용들이죠. 사실 그래 조직신학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프로 에그노 미리 아셨다. 이전에 알았다. 이 말이고 그리고 프로 오리센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 콜링, 에카레센 부르셨다. 그래서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또는 콜링, 중생, 그리고 칭의, 성화는 빠져 있어요. 성화, 영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성화 빠진 이유도 글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강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여기 들어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그냥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어떤 행동의 결과로 꼭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콜링 하나님이 중생으로 부르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가 되고 어렵다 하시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이신칭이 결국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죄에서 자유하고 점점점 sanctification 성화되고 그 다음에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를 우리가 밟게 된다. 이게 바로 29절과 30절입니다. 이 29절과 30절은 성경 구절에 나타난 조직신학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5가지 단어 헬라어로 제가 다 찾아 정리해놨죠. 프로 에그노, 프로 오리센, 에칼레센, 그 다음에 에디카이오센, 에독사센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우리가 foreknown 미리 아는, foreknowledge 또는 미리 정하신 predestination 그리고 calling 그리고 justification 그리고 sanctification 또는 glorification 이렇게 이게 믿음의 전 과정입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구원론 한 과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을 우리로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말의 10번, 즉 8번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여러분만 외롭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비록 못하고 있어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도 나왔지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께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해 주신다. 이 친이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기도 못해가 낙심하고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이 방언 기도를 해보면 알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것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데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황금사슬. 여기서 이제 계획주의자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신 것은 본문을 통해서 29절 30절 우리는 한번 믿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한 성화되고 그렇게 된다.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너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화가 왜 명시되지 않았는가? 여기 보면 끊을 수 없다. 이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화는 신자의 평생 진행이다. 그래서 성화는 빠진 거리가 아니라 사슬 안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그래서 여기 29절에 보면 모르포스 함께 형상을 본받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의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함께 형상을 본받게 된다. 몰포스는 형상이란 말인데 내가 스스로가 아니고 정말 아들이 우리 예수님의 영이 정말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함께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준다. 이게 성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꼭 빠진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7장부터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여러분 고통하고 지난주에 우리 설교는 4장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면 안 되고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 죄에서 정말 자유하려고 하니까 로마서 7장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죠. 우리 속에.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다. 정말 이 사망의 정말 그 법, 예?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결국 한계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절망할 때 바로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다. 성령,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니 아람어로 아빠입니다. 아빠. 이 아빠라는 단어는 거의 몇 번 안 나와요. 신약에. 그냥 아바 아버지라 했지만은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단어도 아빠예요. 아빠. 우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죠. 성령께서 아빠 하면서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자녀다. 너는 자녀다. 16절에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26절에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간구해 주신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33절에 보면 누가 나오고 34절에도 누가 나오고 35절에도 누가가 나와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3절에 33절에 보면 티스 누가, 34절에 티스 누가, 35절에 티스 누가.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셨는데
이거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는데 누가 감히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렵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빠지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결국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35절에 7가지 단어입니다. 7가지 단어. 이 7가지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죠. 환난이라는 것은 뜰립시스, 그 다음에 곤고라는 것은 스테노 코리아, 그 다음에 박해, 디오고모스, 그리고 기근, 림모스, 그리고 적신은 벌거벗는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옷이 없다, 결핍하다 이런 말이죠. 금노테스. 그 다음에 위험이라는 말은 두노스, 위험. 그리고 칼은 마카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읽고 다시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실제적인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우리 어려움이 닥치면 이겨야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다 이기지.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바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을 조사해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다음에 로마서가 기록됐어요. 대충 55, 56, 57 일이 되잖아요. 대충.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이 7가지 단어를 다 이야기해요. 거의 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힘이 지나도록 심한 것이었다. 이러면서 환난, 뜰립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압박, 짓누름, 고통 이런 걸 당한다는 거죠. 에베소서에서도 사실 죽을 뻔했잖아요. 사람들이 떼거리를 몰려와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를 믿고 정말 복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 이런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당했어요. 두 번째는 공고라는 건데 이 스테노 호리아, 공고라는 건 탈출구가 없는 절망적 상황, 결국 탈출구가 없는 압박감. 여러분들이 마치 뭔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영어로 프로디크만 들어갑니까? 진퇴양난한 상황들. 우리가 굉장히 뭔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 물질적인 어려움, 뭔가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거고, 이 공고라는 건 사실상 심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답답하고 뭔가 터져나가는 심장을 가지는, 심장에도 병 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또한 경험했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박해라는 건 이것도 외적인 거죠. 박해, 매맞음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보면 매맞음과 감옥과 돌에 맞고,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실제로 박해, 디오고모스, 박해, 이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자신의 삶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절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기근도 외적인 거죠. 기근도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다는 말이 여기 동사형으로 리몬데 또 기근이라는 명사형의 동사형입니다. 줄이고 밥을 못 먹었어요.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고린도서 11장 27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은 이렇게까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50년대 같은 경우는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었지만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 못 먹는 경우가 여러분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기근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벌거벗음입니다. 우리가 개정에서는 그냥 적신이라 해놓으니까 벌거벗음,
옷을 사 입을 돈이 없는 거죠. 겨울에 여러분들이 파카 입고 이래야 되는데 추운 겨울에 그냥 뭐 반팔, 뭐 긴팔 정도 춥고 헐벗었다. 고린도서 11장 27절에 의복이 없었다. 돈이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건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정말 등 따뜻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이 옷이 없어가지고 춥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적신. 바로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그런 춥고 헐벗은 상황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당했다. 오늘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위험이라는 것은 킨두노스 강의 위험. 강을 건너야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죽이려 그러고 강도 만나가지고 죽이려 그러고 동족들은 유대인들은 죽이려 그러고 바다와에서도 배 타고 가다가 유리굴라 그 태풍이 불어가 죽을 뻔했고 독사에 물리가 죽을 뻔했고 광야의 위험, 탈수 그리고 거짓 형제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별 위험이 다 있었죠. 킨두노스 위험.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려움은 칼입니다. 여러분 순교입니다.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순교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물론 그런 시대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교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복일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신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신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데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기도를 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래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순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야고보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또 여러분 이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이태리 로마에 가면 근처에 트레스폰테스라고 있잖아요.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바울이 목베임을 당하고 3번 탕탕탕 튀어서 목이 3군데서 그 물이 나왔다. 트레스폰테스. 오늘날 그거는 그냥 동전이나 넣고 소원이나 비는 마치 그런 게 되었지만 어쨌든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극단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기 보면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제가 본문을 다시 잘 읽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는 39절에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제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2번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런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본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는가. 3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 나오죠. 결국은, 우리는 약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삼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넉넉지 않고 쉽지가 않아요. 그 현실은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벌거벗음과 위험과 칼, 나중에는 순교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 그랬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십 년.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거는 제껴놓고요. 목회자다 이러면 적어도 보십시오. 제가 94년도 한 30년 이상 신학의 길을 걸은 지는 한 40년 이상. 그때부터 40년 이상 예수 믿는다고 거의 한 길로, 오직 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나이 되신 분은 그렇겠고, 안 되신 분은 20, 30년, 40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그 궤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한순간에 순교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전 삶을 두고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확신하는 이걸로 산다는 것은 삶 전체를 두고 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의 궤적을 두고 우리의 삶 총체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 부분 그 순간 숨겨도 힘들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칼빈이 정말 고백한 것처럼 꼬르 메옴 띠비 나의 마음을 띠비 당신께 오페로 드립니다. 신세레 해야 되겠네요. 신체라 신실하고 에트 프롬테 적시로 프롬테 에트 신체레 보통 교회 발음으로는 체레 하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남은 삶이 뭐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남은 삶을 이제는 내가 믿고 바라고 내가 확신한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 가지고 됩니까? 글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삶으로 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5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있는 이 7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갈 7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죽어도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38절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39절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 어떤 존재가 우리를 괴롭히든 뭐 정부가 괴롭히든 교회가 괴롭히든 누가 괴롭히든 뭐 교회는 괴롭힐 일은 없지만 일단 교회의 어떤 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의 목록 하나님 일꾼으로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읽는 이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이 많은 7가지의 것들 그리고 우주적인 스케일로 바울이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 시간과 그리고 우주 모든 하늘과 있잖아요. 사망, 생명 그리고 모든 이런 어떤 존재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혼자 사십니까? 오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에는 10번이나 함께 특별히 피조물 22절에 함께 빼더라도 8번 성부, 성자, 성령 16절, 26절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17절 3번 29절에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32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칭의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하게 하시고 성화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함께 본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화까지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실망 가운데 저도 요즘 뭐 실망될 때가 있어요. 뭐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제 뜻대로 모든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제 계획대로 안 되고 제 생각대로 안 되고 또 뭐 솔직히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반응이 없어요. 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요. 어제 제가 토요일에 이제 금요일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아도나이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로 에사르 나는 부족하지 않다. 현재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삶에 현재도 부족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뭐 돈이 부족한데요.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는 있죠.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좀 안 따르는데요. 건강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면 건강을 주시겠죠. 또 관리하면 되죠. 건강, 물질, 장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뭐 그렇게 안 할 거, 죄 짓는 것 같으면 빨리빨리 가야죠. 뭐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죄 짓고 그냥 악한 일을 하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오래오래 살아야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 공고, 기근, 돈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할 수 있죠.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족함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당장의 어떤 필요가 좀 없다는 것 뿐이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의 뭔가 물질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거는 본질적인 부족함이 아닙니다. 주님만 계시면 다다. 주님만 나의 목자이시면 다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데 뭐가 문제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의 그 영적인 느낌 또 영적인 이 성경을 전하면서 그 마음도 느껴지고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 없습니다. 35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 없습니다. 어떤 존재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하늘에 있는 존재나 시간적으로 과거 미래의 어떤 존재도 심지어 생명과 이런 칼, 순교라도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 일을 끝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여러분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원문 사역 오늘 이 8장의 10번 같은 경우는 이 원문을 읽어 나오시고 정말 원문을 같이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그냥 공부하고 원문으로 여러분 원문으로 읽으면 다릅니다. 텍스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안 읽습니까? 왜 게으름 피웁니까? 신학은 그냥 한글만 읽고 그냥 여기 기록된 대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그거는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프로페셔널 여러분들이 설교자 이상 들으시면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원문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메시지를 알게 하시고